네, 안녕하세요. 우리 공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번주에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영상을 좀 남기고요. 오늘은 조금 좀 빨리, 저번 주에 20분 했는데요. 좀 더 빨리 진행 한번 해서, 빨리 마무리를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이고요. 저번 주는 저희가, 존재 이유를 했었죠.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이번 주 본문이고, 또 공과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암송구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제가 보면서 말씀에 대한 어떤 좀 말씀이 약간 좀 이 포커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본문 개관은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설교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 명예, 권세와 관련된 시험을 받으셨다. 모든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물리셨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동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본문 파헤치기 보도록 할게요. 1절 보시면요. 제가 드린 파일을 보시면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요. 수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능동적인 이끌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이라는 숫자는 글쎄요, 인내의 완성, 인간 한계의 최대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숫자로만 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40일을 뭐 금식한다 뭐 이런 것과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절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로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시험하는 자 자체가 사단의 속성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의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좀 사단도 묵시적으로 사실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은요. 이것과 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계실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하거든요. 비웃은 것처럼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능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본인의 유익이나 본인의 이득이나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써신 적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요구하여 허기를 채웠을 때 그들이 대부분 강에서 죽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의를 유지하실 수 있었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인류에게 주시는 영원한 떡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기록되었을 때는 헬라어로 게그라프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뜻은 정확하게 새기다. 기록하고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절에서 말해주는 의미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방법은 정확무호, 정확하고 오류 없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떡이라는 양식과 말씀이라는 하늘의 양식을 대조를 시키면서 사람의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늘의 양식인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게 보시면 그렇겠지만 성경은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육신의 양식 떡이라는 것은 그저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채울 수 있는 물질 생활 이 부분들에 대한 허점을 사단은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물질적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뭐 떡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사람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힘은 떡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물질적 풍요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우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이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과 곤비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두 번째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거룩한 성은 뭘까요?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성은 아닐 테고요. 사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여러 가지가 분분한데 사실 주석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제가 봐도 뭐라고 말해도 이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거룩한 성으로 나아가서 정치와 신분을 위장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오점을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사단도 거룩함으로 치장할 수 있고요. 이단 교리만 봐도 사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이미테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저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우리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치 그럴싸하게 사단이 마치 자기에게 어떠한 거룩함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이럴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뛰어내리라 말은요. 한마디로 영웅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웅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야 너도 네가 좀 이렇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메시아로 등극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풍요,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우리가 좀 바라는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화려하고 승리하고 뭐 그런 것만을 위해서 그 입맛에 맞는 마법 램프 같은 램프 요정 같은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서요, 사단의 교묘함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말씀으로 이제 응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제가 그 지금 아까 그 띄워드린 이미지 파일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제가 여기를 제가 이렇게 썼고요. 거기에 제가 밑줄을 쳤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의미하냐면 지금 사단이 이 부분을 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공중에서 뛰어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길에서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우리의 가든 모는 길을 지키시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이요. 말씀을 가지고 살짝 뺍니다. 살짝 뺍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살짝 다르게 합니다. 살짝 다르게.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요. 대충 외우시면 안 되고 말씀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대충 공부하면 안 되고요. 저는 문맥을 좀 분명하게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 정말로 좀 큐티 우리가 뭐 주석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큐티를 할 때도 그래도 이게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 성경이었는지 말씀인지를 좀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전체를 이게 분명하게 보고 말씀을 분명하게 의지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걸 죽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얘기했대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좀 왜곡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말씀을. 근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듣는,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할 때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설교는 사실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대언하는 부분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는 것만큼의 성경을 내가 직접 보고 성경을 직접 파고 그 가운데서 받는 은혜가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듣는 은혜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설교에 그냥 이렇게 갈아서 주는 아주 그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장 8절과 9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은 말씀을 설교를 듣는 수준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설교도 물론 당연히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굉장히 해석하고 하는 부분은 교육자들이 맡은 역할인데 그것은 성도님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받으시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큐티하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먼저 일주일 동안 삶에서 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수요일인데 앞으로 한 며칠 남았지만 여러분 좀 말씀과 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인지하면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이 지극히 높은 산, 그 천하 만국의 경계 다 추측은 있지만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다지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가시적이지 않고요.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환상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천하만국의 죄를 어떤
제거하신 예수님께 어쨌든 세상에 대한 부분은 그 이면에 죄가 깔려 있는데 그 죄가 아니라 영광만을 보여주면서 자 네가 이제 절만하면 이거 다 줄게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죄인은 다 거짓죄이죠. 그래서 마치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 것과 같이 또 가룟 유다가 사단에 쓰임받고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사단이 주는 달콤함과 영광의 죄인은 결국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십자가와 좁은 길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실 때 저희는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고 우리에게 매력적인 길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얘기하면 이것 또한 가시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십자가와 좁은 길은 각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정말 아마 우리의 영이 알 거예요.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게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겠죠.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시고 주님만을 경배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이 떠남이라는 것은 아파의 시인이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얼마 동안 적당한 시기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남을 의미하는데 완전하게 소멸이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와서 또 시험을 할 것이고 또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겟세마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했고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까지 일어났었죠. 물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떠한 대속의 전략이었지만 사단은 모르고 사단도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인류를 구원하는 이 성취 역사에 사단도 모르게 동참한 꼴이 되었지만 어쨌든 마귀는 계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저희도 그럴 거예요. 계시록하고 동일하게 연결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사단이 지속적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게 되고요. 자, 당부의 말씀을 보면서요. 본문을 파헤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제 얘기를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귀도 말씀을 들고 나와서 심지어 말씀의 주인이시고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령께서 저자이시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신 이 도전한 사건, 마귀가 그 정도라면 그럼 성도인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의 성패는 결국 말씀에 달려있을 만큼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씀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에 대한 책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보겠노라 라고 결단하신 분들이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이 공과 말씀처럼 저희가 먼저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먹다가 예 정말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항상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20분이 됐습니다. 죄송한 부분이 있네요. 좀 잘 봐주시고요. 말씀 또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